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 학교를 세운 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국 농촌의 가난한 그리고 무기력함 속에 있는 농민들을 깨우고 농촌을 살리는데 일평생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중심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데 우리 장로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라는 정신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또 신앙과 이 노동, 농사 이를 분리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살아 계실 때 1962년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셨고 또 이제 그 안에 이 정신이 있거든요. 근면, 자조, 협동 다 이 성경에서 근거하는 건데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막사이 사이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는 훌륭하신 분이죠. 이 장로님은 농사를 짓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농사 짓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일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감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땀 흘리는 이 노동의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 돌리려고 정직하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당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밖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얘기들을 또 들었어요. 작년에 2번 신방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얘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한 분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예배는 주일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날마다 일할 때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찬양하고 또 찬양이 멈추면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성도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라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말씀인데 두 구절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이 두 구절 말씀을 좀 꼼꼼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얘기, 반드시 필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포지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류민은요 잠깐 머무른 사람이죠. 나그네는 본래의 자기가 가는 목적지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똑같이 보면 여기 지금 함께 있지만 이곳에서 평생 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아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분들은 저희 교회는 아니시지만 이분 권사님이 요 근래 올해 큰 병을 앓으시면서 정말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혼자 부부끼리 인생을 계획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어떻게 더 이 땅에서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뭔가 좀 늘려볼까, 이 생각을 늘 갖고 계시는 거였어요. 뭐 평생 여러분 가계부 쓰세요? 요즘 가계부 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권사님은 가계부 쓰세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사셨으니까. 근데 이 큰 병을 지나오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시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오늘, 내일 내가 아프다 보면 언제 가족과 헤어질지 모르고 병원에 계속 살지 모르고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이 눈이 바뀌시고 삶의 가치가,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태도, 부부를 서로 아끼는 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보면 어때요? 같이 일할 때 자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은 이 일 해야 되는데 파트너가 옆에 짝꿍이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내가 이 7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같이 나를 위해 수고해줬던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인생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건강이 더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내동댕이 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성도는 성실하고 가정에서도 신실하고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농사를 지어도 책임있게 지고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주인 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근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요. 돈이 부족할 상황이 되면 염려하겠죠. 이게 돈이 주인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주인 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는 정도로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주인인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 들으면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최선을 다하는데, 저울질하면서 그거에 따라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심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해요. 왜요? 그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땅에 살아가지만 땅의 것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는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고 했어요. 제어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욕심이 올라오고, 인정이 올라오고, 자기 애가 올라오고, 자기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나를 동의해주는 그런 것의 마음에 휩싸이게 되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 12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이 12절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청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려고 책잡으려고 해요. 저 사람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수근거림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 했어? 이러면서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그 평가와 말이,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했던 선함이 있는가? 여러분들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바쁘게 사셨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하는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선한 일을 보여라. 이 말씀.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한 말씀만 우리가 이걸 살아내도 교회는 진짜 파워풀하게, 우리 성도는 세상 안에서 강력을 파하는 힘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게 가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준비하실 텐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고 채우는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선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칭찬과 또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으로 행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넉넉함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자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4일의 삶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